한 중년 신사가요, 사슴 목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장의 주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목장 주인 되신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제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 목장에 지금 사슴이 몇 마리가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289마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80하고 그 뒷자루 숫자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신사가 묻습니다. 아니, 목장에 사슴은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어떻게 그 나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뭐 목장에 그 사슴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많아가지고는 매일 헤아리는데 내 나이는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제가 한 살을 또 먹게 되네요. 그 인생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검을 잡아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하는 듯이 이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공짜로 먹는 것은 그냥 나이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원치도 않는데도 하나하나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하나 더 먹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나 또 성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뜻있게 살아왔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송년주의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이번 한 해 정말 기쁨과 또한 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계획하고 또 바라는 대로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이 혹시 속상하셨나요?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러한 날들을 또 보내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의 그 환경, 척박하고 어려운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과 여러분 싸우시면서 또 살아온 한 해가 혹시 아니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됐는데요. 여러 해 전인데 이제 방송인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인터뷰를 위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냐면은, 나는 어린 시절 살면서 항상 싸움에만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리고 오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싸웠던 것은 또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가난한 환경과 그토록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에 또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그러나 그녀는 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도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녀가 살았던 것이 있죠.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요 또한 이 자선 봉사도 많이 하고 체리티 워크도 참 많이 했었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얻어야 돼, 내가 늘 취할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애써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 종종 고독해지고 많이 외로워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관계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죽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주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자라고 또한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 소중한 것들은요, 우리가 그것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없어서는 안 될 그 태양빛,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태양빛을 우리가 받게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물론 하도 공기가 나쁘니까 공기를 사다 마시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긴 해요. 그것도 하나님 잘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큰 삶의 픽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근원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비를 내리고 또한 그 비가 그 강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인생들은요, 나 혼자 살아간다,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애쓰고 거머 잡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참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에 참 그 부모님들의 많은 눈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반항기에 있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말 안 듣고, 또 어떤 때는 막 자기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는 뭐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형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막 참 우울해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한 번 경우에는 정말 자기 이 손목에 칼을 긋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또 학생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정말 속상하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 아이를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정말 밤낮으로 애쓰고, 물론 이제 대화가 단절됐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자기를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아니 목사님, 지가요 그냥 혼자 큰 줄 알아요. 어릴 때 얼마나 그 뭐 우유 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런 모든 그 과정들, 정말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혼자 큰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 목숨을 주고라도 내 딸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 심정을 왜 몰라줄까요? 그렇게 막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들의 그 호소를 저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아도 홀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가 자라날 때에도 고아원이든지 어떤 다른 가정이든지 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기저귀 채워주고 뭐 자기가 정말 뭐 우유 타가지고는 자기가 마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가 도와주고 누군가 서포트를 해줬기에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한 맺어주신 그러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참으로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그런 마음은 다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나 스스로 뭔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되고 내가 수고했기에 내가 이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 내가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 늘 빼앗기면서 늘 삶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불평과 원망과 한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내가 참 부족하고 참 미천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복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원천이 그의 태어남과 또한 그의 삶과 그리고 그가 당할 모든 그 죽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은총, 그 은혜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했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지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고가 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끊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알아서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바울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적인 그 전도 여행, 끊임없는 그 전도 여행, 그것을 이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막 수없이 맞고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탔던 배도 3번이나 파손을 하고요. 전도 여행 중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은요, 모든 곳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와 광야의 위험. 뿐만이 아니라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극복해 가면서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시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성, 감성,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성까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계시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티큘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지 그 서신을 보면 놀라울 정도란 말이죠. 기독교를 신학화시킨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야기한다면은요 바로 이제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론의 로마서를 보시고 교회론이라고 하면 예배소서, 또한 기독론의 그 골로새서, 종말론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정말 이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영감이 있겠지만은요 그에 가지고 있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성,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는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바울의 산물이다 할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변증법, 그 다음에 그 변론과 그 신학의 그 체계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타고난 지성과 가말리아 문화생, 그 교육도요 뒷받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막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그냥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그냥 그 희락에 넘친 그 마음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어떤 사도보다도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그 제자들보다도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영성의 그 깊이, 지성과 감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영성의 그 깊이가 그렇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은혜다.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던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놀랄 만할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것, 그것을 위해서 막 거꾸로지지 않아요. 그전에는요, 사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뭐 잘하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나와봐. 배경으로 따지자고 하면 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야.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뭐 그냥 떠들고 다니진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너보다 내가 더 나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만감이 넘쳤던 그러한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고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받게 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무지한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셔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정말 자만하면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에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 추적하셔서 그를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어떤 것을 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할 말이 없는, 자격 없는 자이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잘한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이걸 확실히 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게 하는 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근데 그 확신, 그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자만, 어떤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요,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또한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 바울 사도에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무지함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동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잖아요. 그럼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부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영혼만 불멸한다 라고 히랍 사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막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믿음도 자기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면 참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전에 갈릴리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음모와 또한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 믿어지는 것이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이게 진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우스개로 이야기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이제 그 세례 문답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례받게 이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으신 거죠. 그분한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제가 죽이지도 않았고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세례 받기고 하는 건 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이 우리 와이프 잘못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들어봤거든요. 주님, 저를 위해 저 때문에 죽으셔서 정말 어떤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잘 크구나. 그 부분은 일심동체라고 해서 좀 선처를 좀 바라기 위해 저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를 좀 잘 봐주시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왔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사실인지는요. 근데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그러면 딱 한 말씀을 받으면은 막 그 말씀이 막 자기의 삶과 막 이어져가 줄줄줄줄줄 이어져 가지고는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막 정말 막 뜨겁게, 제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막 다 뜨거운데 바라보면은 그냥 눈이 멀뚱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은,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저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또한 과정이지 않을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냥 끊이지 않고 그냥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내 졸던 분이 10년 후에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처럼 나중에 그분이 완전히 장로님이 되고 그 교회를 막 그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섬겼던 그런 실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과정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멀뚱멀뚱한가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신앙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날 때도 붙잡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손을 펴고 가잖아요. 그 안타까운 것은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여러분께서 확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내가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도와주었기에 내가 여기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아주 그레이스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인생에 공짜는 없어. 그런 분들은요, 정말 정성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렸는데도 나한테 뭔가 필요하니까 줬겠지 하면서 뇌물처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알았던 이 바울이었기에 그는 죽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의의 멸류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작곡가가 하이든이죠. 하이든은 이미 나이가 들고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노구를 이끌고 그 연주 장소로 오게 되었죠.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들은 감격했습니다. 기립하면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그 뜨거운 갈수박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구에 일어나기도 힘든,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그 노구를 막 일으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손을 저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의 것입니다. 하면서 일어나면서 외치다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실수하여서 뒤로 넘어져서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요, 아픔, 슬픔, 기쁨, 즐거움, 고통, 눈물, 이 모든 것들 청실, 홍실을 삼아서 아름답게 이 시를 짜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에 내 잘못으로 넘어졌던 상체기가 났었던 우리의 무릎도 다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말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이제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을 활짝 펼며 주님께 향하는 우리 마음을 향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우리의 모든 환경들, 그리고 모든 관계들 돌아보면 참 우리의 잘못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추적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이제 2019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2020년도 우리를 향하신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